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주일학교를 어지간히 다녀본 사람이라면 암송할 수 있을 정도의 구절이죠. 그러나 모태신앙이고 또 목회를 한 지 10년이 넘은 저는 사실 이 구절로 설교를 해보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네. 너무 익숙해서였을지 또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였을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핵심이 들어있는 이 구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자 복잡한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덮쳐왔는데, 어쩌면 너무나 중요해서 강조됐던 이 구절은 너무나 익숙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소외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계속 앞에서부터 이어서 해서 잘 알고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사실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사도 요한이 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가 누구한테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냐면 그 본문만 톡 끊어서 항상 읽었으니까. 본문에서 이처럼 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가령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처럼 너에게 베푼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려면 이처럼 이라는 이 내용이 상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충분한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자 한 주먹을 나눠줘 놓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 것은, 너에게 이처럼 베푼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는 그 듣는 이가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하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처럼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이처럼이라고 강조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충격적인 감격이 없고 희생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을까? 사실은 이처럼이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냉랭하게 암송하는 구절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처럼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풀어진 사랑의 크기를 알려면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꺼리끼는 것을 감수했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았는가.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이처럼이라는 건 앞쪽에 13절, 14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13절에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으며, 두 번째로 그 내려오심의 선을 넘어서 모세의 노뱀처럼 죄로 병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들리셔야 한다는 내용이 이처럼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세상이 이 지구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자연을 아껴야 된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이없는 주장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내주신, 그리스도를 내주신 사랑은 당연히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배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내심.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심. 2번은 그렇다고 쳐도 1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심, 이 왜 그렇게 큰 사랑인가에 동의를 하실 수 있겠나요? 사람들은 세상이 살만한 곳 또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치 무슨 고층 빌딩에서 잠깐 내려오신, 또는 잘 사는 동네에서 못 사는 동네로 잠깐 오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인 사람이 되신다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내용이 절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분이 죄가 가득 찬 곳으로 내려온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는 좀 초점을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사실 인간은 자신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이러한 설명이 와닿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이 내 뜻대로만 움직인다 라고 해도 세상은 아름다운 게 되죠. 순식간에. 너는 소중하다, 너의 가치는 무궁하다,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키워라,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겠는가. 사람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자신이 사는 그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희망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비유를 들까 고민하다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까 싶어서 한번 제가 카톡을 보냈죠. 사진. 그 세계에서 가장 비인권이 가장 보장되지 않는 감옥 중에 하나예요. 엘살바도르의 교도소입니다. 사진을 몇 장 보시면 그 닭장 같은 곳에서 30명에서 70명까지가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은 사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죠. 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매달려 있고, 좀 급이 되는 사람들이 다리 뻗고 좀 자고 이러는 거예요. 누워서 자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자끼리의 강간, 공공연하게 일어나죠. 폭력, 살인 이런 건 그 안에서 말할 것도 없고, 눈도 못 맞추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 얼굴에 문신을 한 사람들. 필리핀 같은 데는 흉악범이 너무 많아서요. 간수가 재소자를 관리를 안 하고 재소자한테 재소자를 관리하게 한대요. 너가 그 마피아의 탑급이면 너가 얘네를 관리해라. 너무 흉악하니까. TV에서 봤죠.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데 갇힌 한인들의 얘기 있잖아요. 마약을 누가 이렇게 좀 저것 좀 부탁했는데 보니까 마약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다거나. 이런 곳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
이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보다 과연 더 할 것인가 덜 할 것인가.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는 곳이고 그 안에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사탄의 노예로서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서로 높이고 그곳에서 좀 더 나은 잠자리, 좀 더 나은 위치를 얻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창조주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요. 이 미움이 가득한 곳에 간다라는 것, 나를 호응해 주는 곳에 간다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저도 외국 생활을 잠깐 해봤지만 못 사는 나라나 한국 사람 좋아하죠. 잘 사는 나라만 한국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아계라고. 그럼 독일인 가는 게 낫냐, 몽골에 가는 게 낫냐? 인격적인 대우를 봤을 때 몽골이 훨씬 좋아요. 사실은. 무슨 아이돌 보는 것처럼 봐주니까. 독일 가면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 느낌이 있죠. 쎄한 느낌. 하나님은 차마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 죄악의 세상 한바닥에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넣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는 2019번째 생일이네 어쩌네 하면서 박수치고 케이크를 불고 아이들 재론잔치 공연을 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사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엘살바도르 감옥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리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첫 번째 내용일 뿐 진짜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 끔찍한 세상에 오신 것을 전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 대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탄이 두려워서 떠는 진노예요. 사탄이. 근데 그 인류의 핏값을 혼자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신을 아까 그 감옥에 문신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 왜 인간에게 죄악뿐인 인간에게 그분 자신이시자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대속물로 주셨는가? 오늘 본문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본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구원은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거듭나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부러움은 절대로 사람이 의도할 수 없죠. 로마서 9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구원은 절대로 사람이 받아들여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을 결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구원해야지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여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이 더럽고 죄 많은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으며 또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역지사지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깊이 공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원받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감지덕지한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끔찍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끔찍한 감옥에 던져놓고 대속해서 죽게 만들겠는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희망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이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심판자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전 인류는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을 받은 상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요구사항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한 가지 가치, 이 중요한 일에 한 가지만을 하나님이 딱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믿음. 이 한 가지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 한 가지만 보신다는데 정작 중요한 믿음의 확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이 추구하는 선행 또는 자신이 시간을 투여한 교회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에 몰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이 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껏 이렇게 해온 분들은 저 목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미움을 받으면서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신앙생활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옛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인데, 이 옛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로 네가 지켜서 네 스스로 구원을 이루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삶을 채우고 또 채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달이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움직입니다. 그죠? 달의 공전과 자전을 네가 멈춰라 라고 하면 뭘 해보시겠어요? 안 그러면 널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달의 공전과 자전을 멈춰봐라. 아마 전혀 이 지식이 없는 아이들이라면, 꼬맹이들이라면 뭐 돌이라도 던져보든지 발이라도 콩콩 굴러보겠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하지만 진실을 아는 어른은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달에게 돌을 던진다든지 뭐 멈추기 위해서 뭔가를 뻘짓을 하는 거죠. 그건 달의 공전과 사전을 멈춰라. 안 그러면 널 죽이겠다는 얘기는 그냥 널 죽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노력도 움직이는 달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그것을 멈추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 11조, 찬양대, 주방봉사나 구제나 정한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일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거듭난 성도가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미련한 초등학문, 다시 말해서 그러한 행위가 구원의 의를 이룸에 있어서 철저히 무의미한 행동임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데 어떠한 효과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지, 지켜서 완수하여 스스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너는 달을 멈출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멈춰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사람 스스로의 가치가 없음을 드러내주고 결국 누군가 자신을 건져줄 구원자,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돕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지 않는 율법이라는 건 잘못 사용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을 바라고 자신의 쓸데없는 율법의 행위를 멈추는 것을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이 없지만 자신은 믿고 있다고 생각할 뿐더러 이제는 믿으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증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유대 바리새인들처럼 추구해 왔으니 도움을 바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그 어떤 종류의 약도 듣지 않던 그 절망감, 하루가 멀다 하고 옆에선 죽어나가고 죽는 것밖에 기다릴 수 없어요. 나도 이제 몸이 퉁퉁 부어서 죽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중앙에 세웁니다. 아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건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주관자가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은 너의 선을 멈춰라 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멈추면 세상의 모든 선이 멈출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치료의 행위를 멈추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헌금 안 하고 내가 교회 일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쓰러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게 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달을 멈추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뻘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완전한 절망을 느낀 사람만이 손을 내려놓고 놋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잠깐 자기 일을 멈춰봐요. 저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한다니까 멈춰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춰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죠. 절망으로 인해서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과 내가 힘을 안 써도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라고 실험적으로 또는 냉소적으로 일을 멈추는 것이 동일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 후 10년이나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결국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은 그 10년 이후로 14년이나 더 걸립니다. 근데 잠시 안 해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역시 제가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서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자들은 단순히 바라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수단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자기의 모든 수단을 포기하고 그걸 바라보면 산대. 그래서 진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놋뱀은 구원에 대한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러한 절망에 속한 사람들만이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의는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의로 채워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스스로에게 추호의 선함도 없다고 인정하며 자기의 일을 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선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를 판단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일일 뿐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냅니까? 왜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을 하나님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신앙에 채워넣습니까? 신앙의 행위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은 왜 이렇게 많이 돌립니까? 바리새인들도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의 계명을 다시 만들어서 넣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참 목적에 따라 그 앞에 나오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행위적 수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외침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둠인가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추구했던 사람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에요. 그들은 빛 되신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너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그분의 말씀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추진했던 일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노력과 그 시간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되면 내 과거의 모든 신앙이 다 부정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교회의 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는 말에 그들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로부터 나온 선을 예수님이 정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 일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오늘 주일에 각 교회에서 그 일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극도로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엉터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이 빠지고 싶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채웠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야, 그래도 너희의 의도와 그 행동은 참 선한 것이었다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주님을 붙잡았는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오심은 은혜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선을 부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행위적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자기적이고 억지로 만들어낸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는 지속력도 없고 영혼의 구원을 이룸으로써의 발생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쁨은 오직 인간적인 즐거움 또는 성취에 대한 즐거움 뿐입니다. 요리대회도 하고 소풍도 가고 바자회도 하고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 일들, 총동원 주의를 하고 전교인 거리전도를 나가는 일들, 어거지로 하지 않으면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그의 신앙적인 성숙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는 그 정도의 일이 딱 적당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사실만 끊임없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교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고3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각 부서에서 섭외를 합니다. 얘네를 데려가려고. 그러면 유치부나 아동부의 교사로 들어가게 돼요. 나 스스로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체험한 적도 없고 공과책 해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사 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거죠. 주변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내가 하는 그 일 자체의 가치를 계속 부여해주고 그걸 그만하겠다고 하면 영혼 구원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 일손이 부족한데 방관하는 자처럼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못 벗어나요. 이렇게 몇 년 하고 나면 이제 기록이 차는 거죠. 10단위로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의 기록을 세우는 장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근속의 의미를 두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25년간 뭘 했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는 듯이 금반지를 주기도 하고 큰 상을 그에게 부여하면서 근속을 격려합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30년을 한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그가 얼마나 그 일을 오래 했느냐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 그가 얼마나 복음을 바로 알렸으며 생명을 알리는 일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십 년간 한 그 사람은 언젠가 부장이 되어서 목회자 머리 위에 앉아 이런저런 일들을 멋대로 추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생들한테 압박을 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복음을 말하면 바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성경이 자신이 추진하는 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성경 안으로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해지면 말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설교는 좋아해도 복음은 기피합니다. 누가 복음으로 오기를 거부하는가? 바로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로 추진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본질이 아닌 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던 존재들은 복음을 필연적으로 기피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걸로 끝이에요. 반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고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곧 진리며 말씀이 곧 진리고 성령이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또는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인데, 성령이 무엇을 추구하시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게 바로 21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말씀 앞에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 자신에게는 그게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내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 안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도 타락한 자기 본성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도 둘 다 행동합니다. 외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행동을 해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안에서 주시는 소망으로 말씀에 근거한 그 일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과 관계없이 합니다. 후자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가 스스로 의무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이 아니면 성경에서 하라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회복, 그 가치를 본 사람들, 예를 들어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 찬양이 우리가 주일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맞춰가지고 한 그 찬양이겠어요? 찬양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치유하심의 역사와 그 체험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노래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 체험으로 찬양합니까?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그들의 목표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것이지 체험된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한두 명씩.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하여는 헷갈릴 이유가 없으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일들을 교회에다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들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하는 일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행하려고 스스로 짐을 지지만 결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 많은 일들을 했던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흔하게 그 만들어 놓은 일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얹어 놓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하게 하시며 일하게 하시며 증인 되게 하시며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체험했고 성령에 의하여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얘기하듯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소망으로부터 나온 현상,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것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에 의하여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하십시오.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일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성경에 근거한 강렬한 소망에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여러분은 그 일 속에서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소망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소망을 두고 그 일을 추진할 때 사람은 기쁨에 차오르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교회를 내가 짓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한 아무개가 교회를 짓는 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럼 교회를 짓게 되면 기쁘죠. 당연히 기쁘겠죠. 성취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공했다, 성취했다, 완수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냥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두고 추진한 일일 뿐입니다. 찬양대의 오류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죠. 음악적 감동과 감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차고 넘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성도에게 추구하는 바인가요? 찬양이 정말 음악을 잘 만들어서 잘 부르는 일입니까? 아무리 음악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해도 그건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려는 행동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든지 비참하게 만듭니다. 율법에 머무는 자들은 언제나 교만하든지 비참합니다. 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는 열심은 그들을 더 망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자선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헛됨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가 결코 자신이 의도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그 사람은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기의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일로 힘을 얻고 그 일로 기뻐합니다. 사실 거듭난 사람의 삶이, 그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성령이 움직이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들이 행여나
이전의 일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휩쓸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다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자리에서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주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 안에서 꼭 빠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방을 빠져나온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마르다들이 여러분이 주방을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만 예수 믿냐고 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한다면서 결코 나 혼자만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요. 일로 와서 너도 같이 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계명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발생한 현상, 생명력의 현상의 일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랜 시간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또는 전혀 주님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졌을 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낳는 사람들의 생명력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일을 함으로써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